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사단의 세력이 한 번에 꺾어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를 한 번의 빛으로 몰아내시는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암울했고 현재도 갈등이 있고 미래의 꿈을 꾸려고 하지만 주저앉는 그런 자리에서, 지역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나 이 베드로가 다만 그 그리스도의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혹시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또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내 육신에 뭔가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그게 우사이건 뭐든 간에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집중해서 들으라. 내가 장차 고난받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를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도 못하고,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로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도, 그 후에 오는 모든 결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어떤 파일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망대로, 내 안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혹시 건축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건축 설계사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기초공사 할 때는, 뭐 이런 집 기초공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그 수십 층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 집안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두드려 박는 게 있어요. 그걸 파일? 콘크리트 파일인데 아무리 사전에 찾아봐도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우리 저기 건축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파일 맞나요? 예, 맞아요. 예. 그걸 파일을 박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 베니스에 가면은 그 집들이 전부 다 어디 떠 있냐?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떠 있지 하고 난 수상 가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깊은 파일을 박아 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편편하게 해서 거기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계시된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옷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군대 말로 쿠데타라고 그랬습니다. 예, 쿠데타니까, 영적 쿠데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 고백, 그 축복은 많이 받고도 사호정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파일 7개를 견고하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두드려 박는, 어떻게 그 파일을 박는다고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심는 건 아니겠고, 어떤 간에 그 파일을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이 파일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계시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양면을 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막 구하면 구하지,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왜?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죠. 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함이라 그랬어요. 즉 잘못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꿔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 보세요. 베드로는 참으로 내가 짱이 되고 모든 게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입하는 모든 곳에 나아가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문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또 죽어갈 때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로 간신히 교회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나 싹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싹꾼 목자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선한 목자와 이게 대비가 돼 갖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싹꾼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이제 고용돼 가지고 저녁 때까지 양을 해다가 이제 양무리에다 집에다 주고 이제 자기는 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거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비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싹꾼이 뭐냐? 양이 피해를 볼 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가 올 때 도망가는 거예요. 맹수가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내몰라라. 이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내시려고 육신을 다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농부가 누구시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둥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에 의하면 접붙인 거예요. 아예 그냥 쓸데없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도 못 맺는 가지.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탱자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겉은 화려한데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 나무 가지를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자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둥치에 접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고요.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간수가 안 돼. 보관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주시는데 마음판에는 들어와서 잠깐 동안은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처럼 그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외부에 타격이 오거나 외부에 시험이 오면
금방 타 죽어버리는, 금방 타 죽어버려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방 말씀 때문에 화들짝 믿음과 구원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충격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온건기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이 말씀과 함께 자라는데 거기에 세상의 염려가 있어요. 세상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돈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기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의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새벽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면서 그냥 모든 감각이 예배에다 쫙 맞추고 있다가 옆에 누가 뭐라고 긁어보세요. 아유, 참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 그거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잔소리해 보세요. 나중에는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 싸우다 보면 아유, 이대로 나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나 마나 뭐 에이 뭐. 요게 뭐냐, 세상 염려와 근심의 기운에 막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뚫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기운에 막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좋은 땅은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난 좋은 땅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좋은 땅이 모든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보존하되 그냥 돌짝박아처럼 잠깐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 그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실과 정직과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존하려면 마귀가 그걸 짜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큰 충격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기운, 세상의 쾌락 이런 것 기운이 그냥 팍 올라올 때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흑암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선한 마음, 정직하고 성실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고 그 그릇의 말씀에 딱 떨어지면 그 지키고 보존하고 그 보존하면서 이러한 세력이 자꾸 유혹으로 충격으로 올 때 인내로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가밭 괜찮아요. 돌짝밭 괜찮습니다. 엉겅이밭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예수 이름으로 기경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경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길가 돌짝밭 엉겅퀴 새 것이 되었도다.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빨리 인생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그 연수라 할지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6.25에 이거 현충일에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6.25 때 어렸을 때지만 뭐 한 거 있었다 이거 이제 얘기하잖아.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어. 그래갖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가로했는데 72세. 저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는데 진짜 할아버지요. 가로하고 70세 이렇게 썼더라고. 아니 저건 뭐야? 그럼 난 뭐야? 나는 여전히 40대 같은데 저런 노인들이 저기 많이 나와 있네. 아유 주여, 혹시 제가 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젊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상 또 아멘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그대 얘기가 맞어. 아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속히 가니 신속히 가는 거예요. 빨리 언약 붙잡으시고요. 예수님을 누릴 시간을 많이 세월을 아끼고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든든한 망대 그거와 함께 완전히 그냥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암울하고 미래도 아무런 보장도 없고 내가 지금 이거 인생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해가면서 그냥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아까운 인생 아닌가요? 그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봐요. 나 다시 안 태어나? 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도 안 되고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내가 완성된 인생 여정을 걸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족하기 때문에 인생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 만남의 축복도 갖고 막 좀 그래 좀 이렇게 맨날 그 나이 많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25살 이내에 다 해가지고 좀 시작 좀 해봐. 그래 아멘해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너희들의 자식만 가지고 그냥 어린이집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로 그냥 팁을 줄게. 이제 앞으로 만남의 축복을 갖고 그러거든. 최고의 데이트 장소는 금요 기도회다. 그거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야, 오늘 우리 데이트하는 날 아니야? 큰 철야기도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새벽기도 가자. 최고의 데이트는 예배 시간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철학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근사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조명 밑에서 음악 들어가면서 밥 먹으면 그 입으로 넘어가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최고의 만남의 장소 교회, 최고의 만남의 축복 금요기도회, 최고의 응답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뭐를 봤어요? 환상과 계시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 전체를 한번 산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밖에 가서 밥 먹고 막 그래 보세요. 아무리 해도요, 뭐 없어. 뭐 4개 5개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으면 더 살쪄가고 더 그거 살 빼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즉 그리스도의 파일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7가지 파일을 견고하게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소멸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앉아서 한번 우리 망대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산해 보고 계산이 맞나 안 맞나 그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짓다가 나중에 다 완성하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 처자, 모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처자를 누가 주셨어요? 형제를 누가 주셨어요? 자매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멸을 막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부모, 처자 여기에다가 매몰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효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효는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멸을 막는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빈약하면 영적 소경인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함을 이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으니까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하나님이 주셨네 안 주셨네, 내 신문이 맞네 틀리네,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 영적인 문제에 힘써 도전을 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도전을 해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7가지 파일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혀 있어야 그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7가지의 그 파일이 박혀 있어야 주님의 택하심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발달 장애에서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되면 결국은 발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영적 발달 장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 중에 최고의 처방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이 친히 새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오직 주님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고, 경기하는 자로 오직 그리스도의 법칙, 농부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과 싸우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말과 싸워야 됩니다. 길가박과 싸우고, 돌짝박과 싸우고, 엉겅퀴팟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영적 발달 장애에서 해방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을 주시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발달 장애에 완전히 치유된 증거가 뭐냐?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누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기초망대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스도의 7가지 파일이 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차에는 십자가 크게 붙이고 다니고 맨날 그냥 요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불법 주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불법 주차 안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이라는 말이 뭐냐? 오늘 말씀에는 자천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천은 그냥 이게 한자어로 이게 봐야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입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증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각오가 있는 거예요. 인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불면, 굶는 것, 이런 것까지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이러한 각오를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으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현장에서 누려져야 되는데 때때로는 영광과 욕됨이 교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 전하는 거 욕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된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그거를 가장 뭐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고난받고 매를 맞고 갇히고 난도하고 수고하고 불면하고 맨날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왜? 매일 복음의 핍박을 받고 바울이 막 돌에 맞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완전히 징계를 받고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현장에서 누릴 신분인 거예요. 온실 안에 크는 화초는 그거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시들고 타 죽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경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시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거기 원어의 말씀에 보면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딱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으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주실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이번 WRC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깊이 7가지 파일이 박힘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장에서 누리고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기초 망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다시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영적 발달 장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